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가 기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 수많은 천군이 좋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되.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2월 24일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일 때에도 대부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24일이지만 다 본업에 직장에 다 출근하시고 그 시간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그 1988년으로 기억하죠. 그 다미 선교회가 1998년 죄송합니다. 1998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그 이단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었는데 그 이단들의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데 자기 본업을 하지를 않아요. 재산도 다 팔고 그냥 하는 일도 다 멈추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와 찬송하기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나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때나 그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재림주로 오실 때도 복음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예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요,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아서 걷던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전심으로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충실하고 그 충실함 그대로 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본업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감은 우리의 속사람 속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으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주로, 또 군인은 군인대로 다 맡은 바 자기의 소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그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현실로 맞아들였을 때는 지금 목자들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예요? 깜짝이야. 그 깜짝인 게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는 마음까지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역시도 성령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서웠단 말이에요. 두려웠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 사사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동일한 현상은 뭐예요?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처음엔 무섭고 떨림이 있었지만 그 천사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본질적인 굿뉴스는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알리기 쉬워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타나는 게 알리기 쉬워요? 사실 사람이 많은 곳에. 그래서 페이필에 있는 95가 지나가는 도로변에 간판의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아니면 뉴욕에 있는 43번가에 있는 그 간판의 가격이 비싸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간판 가격이 비싸요? 당연히 뉴욕이겠죠. 왜 그래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오가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간과 또 천사들이 알리는 장소와 예수님이 나신 곳을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시간적으로는 언제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라고 했어요. 그 밤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곳은 인가 근처가 아니라 양떼들이 풀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목초지를 옮기다 보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인가에서 멀어진 쪽으로 가요. 다른 양떼나 다른 짐승들이 풀을 뜯지 않는 외딴 곳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과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오늘날도 원튼 원치 않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때 목자들이 떨어져 있는 곳은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그 장소와 특히나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 표적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 아기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이 여러분 계신데,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말 그대로 강보에 쌓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또 피부도 어린아기가 바깥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금방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칠까봐 또 추울까봐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해놓습니까? 정말 꽁꽁 싸며 놓습니다. 자, 그 아기를 엎어서 재워요? 큰일 나죠. 왜요? 어린아기는 자기의 코와 입을 막아놓는 그것 하나도 자기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고 하였는데, 목자들이 눈으로 가서 보면 그 구주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구원하기는커녕 어떤 상황에 있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시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참 힘든 시간이에요. 물론 오프라인에 모여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느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게 유스트가 안 됐을 때는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목회자인 저야 그 시간을 계속 집중해서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 보면 저녁 시간에 정말 텔레비전 본방 사수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 7시 반에 드리는 이 줌의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지나쳐 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날도 그래요? 주일날도 그렇게 되는 시간들이 정말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너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런 마음도 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그냥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그냥 다시 리와인드해서 듣는 게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예배 드렸던 우리의 일상에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은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예배의 주관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이시죠. 혹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법적으로도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한번 놓쳤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일이 나냐고. 여러분, 예배 놓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예배를 한번 놓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큰일이 납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흡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걸 알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속칭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느냐?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로 인하여 헤롯 왕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났더니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박사들이 나타났던 때를 거슬러서 그 2, 3년 되는 애기들을 다 살해해버린 것 아닙니까? 구세주의 탄생보다는, 그 탄생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유익을 빼앗길까봐 그 구세주의 탄생을 더 억압하고 더 묻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역시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들이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꼭 오프라인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예언하였고 또 심지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지역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였느냐?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정말 청지기의 사명으로 그 시간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찬송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처처해 전쟁의 포화는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 간의 대포를 쏘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전쟁은 지금 잦아들었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의료로, 우리의 건강으로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받아서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뭐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를 응답해주는 흡사 램프의 요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정말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는 때로 강보에 누인 아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의 현실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낌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문턱을 넘어갔었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변화되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주는 울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진정한 참 생명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 하셨어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능력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슈퍼히어로로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을 낮추셨을 때 그분의 크신 계획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내가 더 힘주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이것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닫더라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모임에 힘써도 사실 눈밖에 나타나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고 심지어 코로나는 1년 전보다 더 확산세가 더 커졌어요. 영국에는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겨서 런던 자체를 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로 딛고 있는 현실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더 악화일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예요. 그 오직 예수는 슈퍼히어로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나 다른 사람보다의 강함이 아니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직장, 내가 평생 공들여서 사업을 일으키고 정말 나의 젊음이 다 들어간 사업장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이랬을 때에 그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은 유일한 방법 하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힘든 현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나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산골 그 속에서 그 한밤중에 천사들은 고관대작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동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을 뚫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동일한 시간들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진정한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환상 가운데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곳에 나 혼자 이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신이 나고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와 함께 나눌 때 그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꼭 들어야만 그 메시지가 진실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아무도 관심 받고 있지 않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로 함께 찬송 부를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로 발견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을 우리가 확신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 연주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프랭클린 콜. 예.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면서 천군 천사의 찬송보다 더 기쁨의 연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를 막아주셔야 돼요. 응? 여기서 참가하는 거를 막아주셔야지.